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8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다 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마하나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넘쳐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주일 오늘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뒤집어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크도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군대를 갑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남자 아들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참 그래요. 군대 하면 우리나라에 2명이 딱 떠오릅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스티브 유. 그죠? 스티브 유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재외 동포긴 하지만 그 스티브 유 때문에 어때요?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군대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필 이게 참 일찍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사람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 사실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외 동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 면제를 많이들 받아요. 사실은. 그쵸?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듣게요. 또 한 명, 여러분, 좋은 선례를 남긴 연예인이 하나 있죠. 누구 있어요? 나 완전히 세대서한 그 노래대로 진짜 세대인 싸이가 있습니다. 싸이는 군대를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불문율이에요. 싸이 앞에서 군대 얘기를 하면 마주 죽는다고 합니다. 왜? 싸이는 병역 비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유명인이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죠. 여러분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러 갈 수도 있고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나이트클럽 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행사도 요청하면 친구네 가게 가가지고 춤 한번 춰줄 수 있고 노래 불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업은 가수니까. 근데 그게 병역법에 잘못됐다 그래서 걸렸어요. 동영상이 돌아서. 그래서 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너는 왜 했냐? 국가에 녹을 받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 근무지 이탈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다시 너 현역으로 가라 해가지고 다시 이게 웃으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웃음 바이러스가 오긴 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당한 당사자는요. 군대 얘기하면요. 이게요. 진짜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인지 아세요? 그것도요.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1년 넘게 거의 18개월을 했어요. 18개월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만 하면 제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너 훈련병부터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이게 돌아요 안 돌아요 머리가? 보니까 어떤 연예인든 선배든 후배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안 하는데 하여튼 혜진아 서른도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야 싸이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김은국 씨랑 이렇게 나왔는데 김은국 씨도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싸이 앞에서 왜 군대 얘기해 왜 나 해병대 막 너 그러면 싸이 앞에서 그러면 너 진짜 뒤지게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니까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싸이 군대 2번 갔다 왔어. 그때 막 빵 터져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레도 있는데 제가 싸이 씨를 그 다음에 보니까 참 멋진 청년이에요. 윤택이 죽었을 때, 가수 윤택이라고 울랄라 세션이라고 윤택이 죽었을 때, 암으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윤택이 죽었을 때 그 장례 비용을, 왜냐면 그때 막 뜰 때라 빚을 청산만 하고 돈이 정산된 금액이 없어서 애들이랑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웠었나 봐요, 윤택이. 그래서 그 장례 비용을 다 싸이가 다 제공을 했고요. 본인 결혼식에 진심으로 축하할 사람만 와라 해가지고 밥값 하나도, 축의금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한 정말 멋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가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한강이나 뭐 이런 물 떠와가지고 그냥 막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뭐 3만 톤 정도 같은데요. 3만 톤.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삼다수 같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생수 있잖아요. 그런 공장에서 3만 톤을 콘서트 하기 위해서 1회에 3만 톤이래. 1회에 3만 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 사비로 다 사가지고 콘서트 때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한 회에 3만 톤이에요. 그리고 싸이 콘서트를 갔다 오신 분들이 후기가 올라오면 저녁에 한 번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잘 지르고 같이 뛸 때 같이 뛰잖아요. 오늘 첫 차 탈 때까지 니네 다 못 가 이런 다음에 같이 뛰어! 이러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대요. 그런 가수가 어딨어요. 그래서 돈이 안 아까운 콘서트. 그래서 그거 할 때는요, 사람들이 이거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두들기는 거. 그 임영웅 콘서트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티켓 구매가 너무 힘든 거라 싸이 콘서트랑 임영웅 콘서트는 돈이 안 아깝대요. 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야, 싸이가 참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 어쩌다 보니까 싸이를 피하게 됐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를 건들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군대. 군대 얘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정치인이든 나왔다가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들면 안 되는 거. 대입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대입 건드렸다가는. 건들더라도 조용히 넘어가야 돼,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건들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근데 계속 건드려요. 어떤 정치인이든. 대통령 선거 나왔다면 부동산 잡겠다고.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3가지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게 참 민감한 문제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나오면서 군대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군대, 여러분 정말 이 군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가족이든 거의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어느 가족이든 웬만하면 다 걸려 있잖아요. 딸만 있는 집은 안 걸려 있을 수 있지만 아들이 하나라도 걸려 있는 집은 저희 집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저 지연이 날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래. 저 초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어른들이 야, 통일될 거요. 너 군대 안 가. 근데 여러분 통일돼도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가야 돼요. 더 빡세게 가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거라. 네? 그리고 저 갈 때만 해도 통일된다 그랬는데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 또 통일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왜요? 그 김정은이 몇 년 못 살 거라고. 그 중국에서 예전에 스탠스 박는 수술을 했었나 봐요. 심양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스탠스 박는 심장 쪽 전문의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심양의 무슨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의술이 좋습니다. 근데 중국은 굉장히 많이 이게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나 봐요. 심양 가서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비밀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말씀드리면 3년 남았다, 뭐 5년 남았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 때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어느 누구나 사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사실은 참 그들의 젊음을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만 가도요, 군인들 딱 타잖아요. 제복 입은 군인들 타면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양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내가 이 자리 하나 더 살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 참 멋져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인터넷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 40대 됐는데 저의 나이 또래인가 봐요. 그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깃값 자기 거 내면서 고깃값 내주고 왔다고. 자기 군인일 때 생각이 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보면 저도 그거를 보고 한 번은 햄버거를 사길래 저것도 제가 계산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해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돈 많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대신해서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켜주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이 있고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복 받아 보겠다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응? 참 형보다 앞서가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렁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렁이는 어때요? 밟으면 꿈틀댑니다. 근데 죽었나 보면은 진짜 꽉 누르지 않는 진짜 그 지렁이에서 나오는 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허연 물 나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죽지 않아요. 이 연체동물이다 보니까. 네? 지렁이는 그렇게 생존 번식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응?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형 에서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이 있겠습니까? 일반 군인들 그 대대장 취임식을 갔어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야 멋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복 딱 입고 앞에서 이 그 뭐죠? 딱 칼 경례를 딱 하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군인도 멋있다. 군인 대대장만 해도 중령만 돼도 대단한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대우받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의 손님이기 때문에 이 대우가 틀리더라고요. 어. 사실 정형화된 군인들의 모습 보면 정말 멋이 있죠. 제복 입고 뭐 그 총검술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멋이 있죠. 그리고 절도도 있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예표로 천군 천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적으로는 가장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증명하신 것인 줄 믿으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도망자였어요, 항상. 아버지 집에서부터 에서를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축복받았다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삼촌 라반에게 가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죠. 응?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에서에게서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고 또 품삯 10번이나 그죠? 강탈당하면서 6년을 또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망자처럼 나와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꿈에서 라반의 꿈에 뭐라고 해요? 넌 어떤 말이든 하지 말아라. 어떤 말이든 하면 안 된다. 너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어떻게 도망자처럼 가냐? 도둑놈처럼 도망을 가냐? 네가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잔치도 베풀고 내 딸들과 입맞춤도 하고 내 손주들과 입맞춤해서 잘 이렇게 환대해주면서 너를 보냈을 건데 너는 말도 없이 어떻게 도망자처럼 가냐? 이랬더니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외삼촌이 나에게 20년 동안 한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울한 걸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양과 염소의 아롱진 것, 점박이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품삯을 대신 나에게 갚아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건 다 됐고 나의 잃어버린 물건 딱 하나 가장 소중한 거 드라빔이라고 있다. 드라빔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동방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중동 이 사람들이 신을 접하고 그 다음에 점칠 때 그걸 썼었습니다. 그 사이즈가요. 이 엄지손가락 만한 것서부터 사람 모형만한 것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칠 때 드라빔이 움직임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드라빔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의 계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드라빔은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드라빔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내놔라. 그런데 그걸 누가 훔쳤어요? 라헬. 그래서 내가 그 월경중이기 때문에 그걸 깔고 앉아있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못한 걸 이해하소서 해서 여기저기 다 찾다가 못 찾아서 오히려 야곱에게 오히려 원망을 드리는 삼촌 라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항상 도망자처럼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어땠어요?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뱃속에 두 열국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도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또 야곱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랑 나랑 갈라지자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그곳을 지키고 에서가 오히려 세일산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단단한 사람으로, 독장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음이 약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만나주신 것입니다. 훈련 중에 어때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훈련 중에요. 힘들고 고될 때 이게 그 부모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참 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죠. 혹시나 우리 삶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약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실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요, 또 이게 좀 설교 제목, 설교 준비한 거랑 좀 번외인데 오늘 사실은 기독교 통연합으로 해서 서울 광장에서 모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모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서울 광장에 1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지역별로 나뉜다고는 하는데, 우선 자비량으로 오래요. 자비량까지 오라는 건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인데 서울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잡아야 돼요.
2시부터 그 집회가 시작이 돼서 1시 반까지 도착을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갈 수가 있나요? 아니 목사님들이 뭐 목사님을 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재단 지켜야지.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비키던지 아니면 지역별로 하던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리고 여러분 또 저한테까지는 그렇게 연락하신 분이 없는데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회에 참여하냐 안 하냐 이 리퀘스트로 이렇게 설문을 했대요. 저한테 오긴 했어요. 저한테도 오긴 했는데 저는 그냥 무응답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마다 그 기독교 교회 연합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왔더래요. 갈 거야? 그래서 아유 저 못 가요. 예배가 더 중요한데 예배 드리고 아 그거 지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목사님은 그 동성애 찬성하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더래요. 이게요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물론 저도요 흑과 백을 논리를 극과 극인 사람인데 야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가 참석을 안 하는데 저도 참석을 안 하는데 제가 동성애를 찬성을 합니까?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이번에 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뭐 교회들 뭐 이번에 뭐 총 무슨 저기 한다며 정광훈 목사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이번에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의료보험법에 동성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피부양자로 동성애 가족을 인정을 해줬어요. 대법원에서. 그 사건이 있어서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보는 추론이에요. 미리 그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걸기대회를 한 거예요. 입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입법됐다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남자 며느리 원하세요? 뭔 소리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는 뭐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야지. 아 근데 남자가 온다고요. 아유 뭔 말이요? 사위가 여자가 옵니다. 그거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이라 그래서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철캉철캉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건 안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요 오늘 남자인데요. 저희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머리 긴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요. 예? 저기 권사님들이랑 찜질방 가자고 여탕 탈의실에 갔어요. 범죄요 범죄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범죄예요. 그죠?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도 나 오늘 여잔데? 아니, 화장하고 머리 길었잖아요. 가발 씌웠잖아요. 아니 자신의 성 정체성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자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아 오늘 여기 물 좋은 저기래 찜질방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탈의실 갔다가 오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무것도 안 돼.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종교적으로 이게 종교전쟁처럼 비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럼 기독교인들은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 그 차별한다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차별주의자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저희가. 이게요, 저처럼 그냥 종교적인 색깔을 딱 빼고 세상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동의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진짜 목사님처럼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죠. 지금 MZ 세대들, 젊은 3040 세대들도요. 그 얘기 하나님 얘기 딱 들으면요. 엉키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요, 참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을 왜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처럼 참 순결은 해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교회에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순간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무슨 집회 있었죠? 8.15 집회한 이후로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빵 줘도 안 받고, 마스크 줘도 안 받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얘기하면 경기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혜롭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아니, 남자 며느리 원하세요? 여자 사위 원하세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좀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경계 일으킨다니까요. 목사라 그래, 목사라. 아우, 교인들은 다 저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러면서 살살 이게 스펀지가 물에 젖어가듯이 이렇게 적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요, 그냥 노빠꾸야. 그냥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대전에서도 버스 동원하게 뭐 어쩌저쩌고 문자 계속 왔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각 당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가 연합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물론 집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어떤 분이 써먹으셨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반발 심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광화문 일대를 몇만 명이 운집을 한대요, 이번에.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교인들 동원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은 몇만 명 운집하면요, 거기 서울 시내 시청 있는 데서부터 광화문 있는 데까지는 차 못 다닙니다. 근데 거기 집회 주체가 누가 돼요? 교회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저 이기적인 집단들.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구나. 저 사람들 안 되겠네. 자기네들 이속만 차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벤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살면서, 그죠? 이걸 이렇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거 찬성 안 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차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하면 안 되고요. 뭐 신념 같은 거 갖고 차별하면 안 되고요. 피부색 아니면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다 틀리고 맞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굳이 동성애도 성소수자들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거를 참 제가요 하나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저출산국가 초고령사회 하면서 동성애 입법을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만 거기에 동성애도 넣고 한다는 거는 국가 정책과 시책과 또한 그 법안과 어때요? 이게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애 많이 낳으려며요. 그러면 동성애가 많이 생기면 애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좀 이게 좀 법안을 생각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애 낳으면 애국자라며. 애 낳으면 최소한 뭐라 그러냐면 인구학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2명이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2라면 그냥 제로성 게임이래요. 근데 요즘은 안 낳거나 많이 낳아야 하나 나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지방들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젊은 처자들, 젊은 총각들이 있으면 결혼들 좀 하라고. 요즘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60 대신 교수님 말씀 한번 해드렸죠. 저 지금 은퇴하셨는데 처녀예요. 처녀 60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교수님인데도 하도 답답한, 그러니까 항상 수업은 존댓말로 하셨는데 답답한 일 있으면 욕을 한 번씩 하셨어요. 여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영문과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많아요. 여자애들이 80%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인가 그랬어요. 저희 동기가 80명이 여자였어요. 20명이 남자였고. 네? 꽃밭에서 놀았는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저는요 여자들은 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욕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희 고모들이나 욕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고모들은 기본이 야이년아가 기본이라 그렇게 알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년들아, 교수님 그 표현이에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제 아팠는데 학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응급차 타고 병원 갔어. 응급실에. 니네 빨리빨리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좋지만 콧대 세지기 전에 빨리빨리 결혼해. 지금이라도 결혼해. 애 낳고 60대 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밥 같이 먹을 년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기 혼자 되니까 손주들 50 중반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밥 비싼 거 교수니까요.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막 이랬는데 50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되니까 야, 밥 먹으러 나와 그랬더니 안 돼. 왜? 손주 봐야 돼. 애들이 맡기고 어디 갔어. 그렇게 돼. 그래서 제일 서러울 때가 밥 먹을 때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문과 학생들이 스승회 날 때 뭐 했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무슨 세탁기 선전할 때 이따만한 큰 인형이 있었다고. 사람만한, 저만한. 그거 사가지고 스승회 날 때 그거 선물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왜 주냐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식사하실 때 곰돌이라도 앞에서 이렇게 놓고 같이 식사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야, 머리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울 앞에다 놓고 자기 먹는 모습을 보면서 드셨었대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그렇게 외롭다.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혼자 드시긴 하는데 참 이게 참 그런 거 생각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아플 때 그렇게 서럽더래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부인이라도 있으면 아프면은 데려가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학회장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학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학회장 형이 교수님 아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같이 갔어요. 왜냐면 그 학교 근처에 사셨었고 학회장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 학교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집 가는 게 좋은 거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젊은 처자들 있고 수원이 빨리 보내야 돼요. 수원이 젊은 처자들 있고 젊은 총각들 있으면 얼른 보내세요. 나중에 60대고 이렇게 혼자 됐을 때 참 그런 게 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이거 아버지라고 하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왜 하나님이 아버지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 그죠? 부모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제가 좀 만나봬도 될까요? 물어보고 아니면 노크해서 아저씨 제가 할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좀 앉아봐. 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필요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많은 숫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이것은 많은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돼요? 그보다 많은 거예요. 군대라고 했어요. 그거는 중무장했다는 얘기예요. 중무장했다는 얘기예요. 네? 야곱이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하나 둘이 아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에서가 400명 오는 거 두렵지 않게 400명이 뭐냐 이렇게 하고 아무리 하인이 있고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인이 있고 뭐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다 해도요. 훈련된 4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가요 그냥 400명 준비했겠어요? 야곱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그 자식 목은 내가 딸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서. 그의 목은 내가 반드시 딸이라. 그의 생명은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응? 더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은 뭐예요? 성경에서 인정할 만큼 부자였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요. 엄청난 거부라고 성경에서는요. 거부라고 표현한 게요. 없어요. 네? 동방의 부자 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왕 솔로몬 빼고는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거부. 그러니 400명 정도 야 해. 훈련해. 내가 니네 먹고 사는 거 책임질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야곱도 오기만 해라. 근데 야곱 입장에서 어때요? 아무리 그렇게 한더라도 훈련된 병사가 어디 있고 아들들이 아무리 칼솜씨가 좋고 그렇다 해도 그게 400명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어땠어요? 중국이 인해 전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통일할 수 있는 거 통일 못한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처럼 많은 천군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미 복을 받기 위해서 출발을 했으니 다시금 라반에게 갈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데리고 오는 군대 400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였길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위험이 있어 보이고 각이 잡혀 있고 정말 훈련된 군인처럼 보였겠죠. 천군 천사들이 중무장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무기와도 견줄 수 없는 최강의 무기들로 있는 천군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에서가 온다 할지라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정말 괴롭고 이게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스타트 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들으면 어때요?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혀를 성령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입장에선 걱정되고 어렵고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고 힘내고 세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야곱에게 마하나임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야곱에게 보내주신 천군 천사 같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